사도행전 18장 18절 한 절만 일단 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 사상을 조금 보도록 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지요. 원래는 1년 6개월 동안 있으려고 있었던 게 아니고 바울은 대부분 선교 여행을 가면 한 곳에 그냥 몇 달씩 이렇게 머물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역시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놓고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가지 마라. 여기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여기 날 못 떠나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있었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참 좀 적들이 많았어요. 그 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끝까지 죽는 날까지 따라다니면서 그 핍박을 합니다.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 또 그런 와중에도 더러는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요.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왜 머리 깎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올까? 머리는 다 깎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머리 깎지요? 근데 바울이 머리를 깎았더라는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머리를 깎았다, 삭도했다는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서원이 있었으므로 그래 서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나름대로 바울이 서원을 했어요. 서원. 자, 이 장면을 설명하기 전에 여기 서원이라는 나스린의 사건은 민수기 6장에 잘 나와요. 그러면 민수기 6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천천히 보면서 해석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스린의 소원을 하고자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랬어요. 삼손이 나스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소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소원할 수 있고 뭐 며칠을 소원할 수 있고 평생을 소원할 수 있고 이게 소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소원 기간은 각자의 뭐 우리 작정기도 하듯이 옛날에 뭐 나는 금식 뭐 한 달 하겠다, 40일 하겠다, 3일 하겠다 뭐 이 소원이거든요. 이 구약 당시 때에 이 나스린이 되고자 선별된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하고 정하면 소원을 합니다. 이제 이 얘기요 지금.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스린의 소원을 하고자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이제 뭔 얘기냐면 난 특별히 내가 소원한 날 동안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전하고 하나님만 내가 말해야겠다 이런 소원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겠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원래 구약에서는 이 술을 금하지 않았어요. 이 술은 하나의 음식입니다. 음식 사실은. 근데 술이 술 먹으니까 문제지. 예? 술이 술 먹으니까 문제인 거야. 자, 어쨌든 왜 그러냐면 이 술을 못 먹게 한 이유는 이 술을 취하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 술의 지배를 받지요. 그래서 엉뚱한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예? 그 담배 같은 거, 독초 같은 거 피면 안 된다. 배부르지 않은 거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다시 6장 4절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주나 소 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기약한 날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머리도 깎으면 안 돼요. 소원한 날까지는 그냥 머리도 깎지 않고 길게. 그래서 삼손의 머리에 긴 거예요. 또 6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 특별히 구별해서 자기가 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가면 안 돼. 보면 안 돼요. 그럴 기미가 있으면 소원을 풀든가. 근데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역사하는지 정말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소원한 바가 있어요. 일찍이 소원한 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18절 하단부에 보니까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덴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머리를 깎았다 그 말은 삭도했다 그 말은 소원을 해제했다 그 뜻이에요. 소원을 해제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지요. 머리를 깎았다, 뭐 잘랐다. 그게 뭔 말이야?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종교적인 일이기 때문에 대단한 일입니다. 그들은 딱 보면 알지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18장 5절에 잘 나오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막 사로잡힌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이 막 그냥 앞장서서 핍박을 왔잖아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막 모여있는 장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어요. 응?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히브리 말로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냥 두저거진 거예요. 두저거지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냥 대망의 역사하는 거예요. 막 죽일 듯이 아주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이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찬양하고 예배하면 되는데 무슨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유대인들에게 밝히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의 말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사실은 그 서원을 한 겁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이제 그만 이제 안전해. 전에 봐야 대적만 하고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는데 더 이상 내가 너희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옷을 벗어서 옷을 털었어요. 옛날에 회개할 때 그들은 옷을 찢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 그랬지요. 근데 구약당 때는 옷을 찢었어요. 또 옷 이방인 땅에 갔다가 뭐 신발 털고 옷 털고 다 털었어요. 이런 턴 것이 중요한 거예요. 털었다는 말은 너희들하고 결별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내가 가겠다. 이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이방인에게 전도하리라 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사실은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견딘 겁니다. 견뎠다고 이제 1년 6개월이 차니까 1년 6개월이 차니까 머리를 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원을 푼 거지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서는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왜? 소원을 풀었으니까. 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8장 19절 보니까, 오늘 18장 사건의 사도행전 19절 보니까 예배소에 와서, 이제 예배소로 떠났죠. 이제 머리 깎고 예배소로 건너온 겁니다. 예배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랬어요. 유대인들과 변론해. 항상 바울이 떠나기 전에 유대인들이 언제 쫓아와가지고 정보를 알아가지고 공격하려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논쟁이 벌어졌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메시아다 그분이. 예?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면 안 된다. 이미 오셨다 그 메시아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분쟁이 생긴 거예요. 무슨 분쟁이냐면 조 분쟁이에요. 조 분쟁. 말이 되네. 그러면 좀 더 당신의 말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돌아요. 자, 예배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변론했어요. 더 보면은 당신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좀 여기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렸구나. 이제 기회가 왔구나.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딱 단절합니다. 그리고 더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이곳으로 다시 불러들일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뭔 얘기냐.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 이거야. 환경 보고 주변 보고 누구 말에 의해서 내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아무리 좋은 배경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러 너희들이 아무리 사모해도 나는 내 의지로 하지 않고 내 마음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계획됐는데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를 다시 너희 앞에 세울 것이다 하고 떠납니다. 만약에 그들의 인간적인 말을 듣고 거기에 머물렀다면 그건 로마에 가는 길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막혔다 그 말이에요. 그 떠남으로 말미암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걸음마다 자국마다 내가 하는 것 같고 우연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뒤에서 조성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 뜻을. 바울도요. 이 초기에는
대단한 그 카리스마가 있었고요. 옳고 그름이 명확합니다. 복음 전화만 있어서도.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막 너무 막 그냥 힘들어. 이런 것들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그러기 전에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여기에 19절부터 봅니다. 19절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욱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욱 뭐한 사람 얻고자 한다고요? 많은 사람을 구원고자 함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복음 전할 수도 있고 안전할 수도 있고 그 자유로워. 내 마음이야.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됐어요. 종됐다는 말은 묶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 누가 목사님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목사이기 때문에도 있지만 내가 나중에 미룰 수도 있고 다음에 합시다 할 수도 있고 교회나 열심히 나오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러세요? 그럼 우리 공부합시다. 그럼 언제 어느 때 몇 시 몇 분에 나와서 같이 공부해요. 그러면 그 시간은 묶인 거지요. 그게 종이요. 종. 스스로 종된 것이다. 바울이 스스로 누가 허락해서 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예수로 충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하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면서 20절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 이 말뜻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죽을 때까지 받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자기 동족들에게. 그냥 앞장서서 그냥 바울을 아주 그냥 죽이지 못해 난리를 부렸죠. 그냥 뭐 바울을 죽이려고 한두 번 그렇게 노린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었지요. 그러니까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시련을 겪다 보니까 이제는 바울도 구력이 생기고 뭔가 그래도 믿음 안에서 여유가 생긴 거 아닙니까? 초기에 전도 여행할 때 마가가 어디 가서 이제 그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 사례를 막 설명하니까 마가가 너무 좋아하면서 나도 따라가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그러자고 해서 따라갔어요. 갔는데 마가가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마귀 역사하는지 아주 복음 전하는데 아주 장애를 일으켰어요. 죽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마가는 상관없이 다시 또 바울은 그냥 일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선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뭐 구원받고 교회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또 마가가 하는 말이 나도 또 가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데 또 가서 또 마귀 역사하려고 가느냐고.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그 마가는 친척이거든요.
그 바나바가 사실은 그 안디옥 교회로 불러들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에게 큰 영향을 그래도 끼쳐준 사람인데 그거 좀 데리고 가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성경에 기록될 만큼 싸웠어. 야, 성경에는 거짓이 없어요. 어떤 성분은요 없음 이렇게 나와요. 응?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잘구절한 것도 아주 그냥 우리가 듣기에도 민망한 말도 다 써놓습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도 그 예수님의 계보도 다 빼고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계보를 보세요. 거기에 창기가 있고 남의 여자에게서 난 자식들이 있고 그 계보에서 난 분이 예수님입니다. 저는 계보를 연구하다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하, 그냥 선골이구나. 신라시대 때 말하면 다 선골들로 구성됐네. 대단한 집안이네. 북한에서 말하면 뭐예요? 뭐라고 하죠? 백두산 혈통, 백두혈통. 그래가지고 막 그 혈통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혈통은 말이요 지저분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얻고. 다말이 누굽니까? 며느리 아니요, 자기 며느리. 응? 또 룻, 이방 사람 룻이 있고, 예수님의 조상인 룻도 있고, 라합도 있고, 기생 라합, 다말도 있고, 이렇게 지저분해요. 근데 다 기록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같이 못났어도 무지해도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그 조상들이 다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 깨달아야 돼. 야,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신분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자유로워. 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융통성 있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오랜 세월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바울도 좀 이렇게 이제 넓어진 거지, 마음이. 유두리가 생긴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안 돼! 마가 너는 안 돼! 하고 그 일로 얼마나 싸웠는데 이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에서 행동했고,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내가 액션을 취한 것은 아무쪼록 여러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지라는 게 있어요. 바울은 경지에, 이제 바울도 처음부터 경지 잃은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받고 많은 실수도 합니다. 바울도 역시. 뭐 베드로도 그랬고, 그러다가 이 성숙구로 가는 거지,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베드로 얼마나 실수했습니까? 바울도 실수했어요. 응?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실수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실수했지. 그러나 그 실수를 교훈을 삼아서 굳건히 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는 모든 것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해라, 저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배워요. 이걸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안 배워집니다. 멍해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같은 것도요, 빛을 3가지 방법으로 조절을 하거든요. 그것을 3가지를 잘 조합을 해야 빛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게 조성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잘 외워야 돼. 왜 어둡지? 왜 이상하게 나왔지? 그건 조절이 안 된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그 조절을만 잘하면 그도 찍어. 잘 배. 근데 그 조절을 거의 못해요. 배워야 돼. 그러니까. 암기돼야 돼. 근데 이게 내 몸에 입혀지기까지는, 자, 처음에 조리개. 3가지가 있는데, 조리개, 사타, 스피트. 이게 100으로 125가 적정이거든요. 흔들리지 않게 찍는 거. 그럼 125 또는 ISO 100 이상 이렇게 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할 줄 모르면 사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핸드폰은 자동이라 그냥 그런 거 조정 안 해도 자동으로 맞춰놨어. 그냥 찍으면 잘 나와. 안 찍으면 그냥. 근데 이 전문적 카메라는 3가지 빛을 조절할 수 있는 조리개라든지 스피드라든지 IS라든지 이 3개가 정리 안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 이걸 외기가 헷갈리고 나중에는 막 헷갈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헤매. 이거요 2년 돼도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지요? 간단한 건데도 이 조합을 못해. 그런데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그것도 경지에 이르면 그냥 눈 감고 딱 보면 알아. 그냥 무엇을 해야 될지 그냥 딱 보면 아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없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엇이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세상의 일도 그래요. 세상의 일도 숙달이 나봐요. 숙달이 나면 툭툭툭 해야 돼. 그래서 남의 전문가한테 그걸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전문가가 되기까지는 수백 번, 수천 번을 해낸 사람이든 생활에 다니는 보면 이야 대단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물건만 딱 던지면 딱 들어가는 거야. 안 봐도. 이게 하루아침에 됐겠냐고. 그걸 비난할 수가 없지요. 이건 진짜 눈 감고도 하더라고. 눈 감고도. 달인이에요, 달인.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계산을 했겠지요. 근데 계산이 되는 게 아니야. 경제 이름 하나 통. 바울이 하는 말이 지금 바울 얘기하다가 삼포로 갔는데 그래도 바울은 뭐냐?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러나 스스로 종됐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근데 유대인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또 행동했어. 또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고 또 행동했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율법이 없는 자가 난 절대로 아니야.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내가 희생한 거다. 좀 얻고자 엄스러운 그냥 철부지 역할을 한 겁니다. 중심이 있지요. 중심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얻어야 되니까 나는 너희들 상종 안 해. 이방인이구만. 저리 가. 이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같이 말해주고 상대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들어주고 같이 먹어주고 한 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려면 이방인들은 법이 없기 때문에 멋대로 살았습니다. 술을 먹는다든지 그 당시에는 우상이었으니까 우상예물을 막 먹고 그냥 개념이 없어요. 생각도 없고 그들의 삶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면 막 우상예물이든 뭔 제물이든 다 막 상다리 나름대로 부러지게 차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유대인이야.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럴 수 있죠. 처음에는 그랬다 그 말이야. 그걸 따졌다 그 말이야. 나중에는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아니니까. 본질이 아니니까. 내가 좀 희생을 해서라도 그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럴 수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이 말 뜻을 알아야지. 어떤 사람은 어떤 권사님이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걸어주라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근데 그게 걸려있더라고. 그거 오래된 신앙이냐. 그게 뭐예요? 함께 하라는 얘기 아니요. 가기 싫어도 주기 싫어도 그냥 다 벗어주라는 거 아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뭔가 자기가 법으로 묶여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들여지고 하나님 거라고 하면 예수님도 법으로 묶여있으면 예수님 이 땅에 못 와요. 더러운데 못 들어와. 벌어지만도 못한 곳에.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 우리는 이제 내놓은 사람이요. 나를 위해 산 사람이 아니야 이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스린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원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소원이. 하나님 오늘도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나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습니다. 나는 없어요. 그러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난 누구와도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범죄하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영적인 달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다 달인들이 돼야지요. 영적으로 교회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교회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눈 감고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약한 자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죠. 우는 자로 함께 울어줘라. 웃는 자로 함께 웃어줘라. 참 웃기는 얘기 어떻게 보면. 웃음도 안 나는데 아니 막 웃고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되겠어요? 또 소상집에 가서 막 웃고 다니면 되겠느냐고. 거기에 좀 맞춰서 행동을 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다 주를 위해 사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구원자가 탄생이 된다면은 내가 무슨 일에 들여져도 그 영혼들이 살아난다면 해야 된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모든 문자를 초월하지 못하면 안 돼요. 어디에 묶이면 안 돼. 그거 하지 말라겠는데? 아,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규제나 규범을 자꾸 적용시키면요. 우리 전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 다 적용이 돼가지고. 그게 무슨 깨달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적용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막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거라고 주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고로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갔잖아요. 그의 피로. 그러면 내 영혼이 부스러지고 파사라져도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거기에 동참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에 맺기? 우리는 자유인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든 저러든 예수님 오시는 날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한 모습으로 영혼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어려운 얘기, 이게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이방인들 만나면 술자석이 있어요. 그대로 술 먹으면요. 아이고, 지겨워. 그냥 지들은 먹고 술 취하고 하라고 앉고 멀뚱멀뚱해서 앉아서 지켜보고 앉아서 말이 승질나. 그렇죠? 물론 그런 자를 잘 쓰면 피하는 게 좋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엮어질 때가 있어. 근데 그걸 나무라거나 비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 몫이요. 어떻게든지 소화해야 할 물이고, 야, 저 사람은 그래도 예수를 믿어 좀 틀리네. 우리를 이해해주네? 그럼 이해하지. 그러나 술을 먹더라도 예수 믿고 먹어. 담배 펴도 예수 믿고 담배 펴.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죠. 지하는 술, 담배 먹는 사람들은 지하에서 예배드려요. 본당은 절대 못 들어. 그 대신 술 끊고 담배 끊으면 본당에 들어와. 그러면 지하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이 본당에 오면 이제 저 사람 술 끊었구나, 담배 끊었구나, 다 안 돼. 오히려 술 먹는 사람이 좋아한대. 나는 그것도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대신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도 또 예수 믿어도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술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담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좋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나 담배를 펴도 그 지하에 와서 피고 먹고 하여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담배 끊으면 본당에 불어라.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저는 좀 그래도 그 개방 조금 진보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개인적으로는 좀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요, 마음을 넓혀라. 너희 마음이 좁아져 있다. 마음을 넓혀라. 참 중요한 얘기야. 우리도 마음을 크게 넓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으로 가능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힘이 있다고. 안 되지요. 내 스스로는. 하나님이 힘주고 능력 주고 하나님에게 말씀으로 잡힌 바 되면, 하나님의 주의 종들로 잡힌 바 되면 그리 될 줄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잡힌 바 된 바울을 하나님 쓰신 겁니다. 특별히 많은 종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분은 유난히 이방인에게 크게 공격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녀요. 가는 곳마다. 그래도 그런 거에 굴복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미 나는 사형 선고를 얻었다.
아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삶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만 높여진다면 그 인생이 쓰여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정말로 크게든 작게든 쓰임받는 영혼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 내 처지에서,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죠. 내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제된 말씀을 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정제된 말씀을. 어쨌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붙여줄 줄도 믿습니다. 붙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 또 안 붙여주고 뭐 시간을 끌는다. 그것은요 우리 더 준비시키라고 그래.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요. 초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막 부흥되고 그거 다 웃기는 소리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목사님들도 하나님을 훈련시켜요. 훈련시킵니다. 영적으로, 내적으로 다 훈련시켜서 어느 정도 쓰게 해서 구원자가 탄생되도록 만들어낸다 그 말이야. 바울도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야. 바울도.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도 성장하지만 믿음도 성장하잖아요.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앞장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